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원어강의 10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으로 율법과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입니다. 나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인데 왜 자꾸 율법과 믿음을 그렇게 대조시키느냐? 특히 우리가 로마서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문제가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흔히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을 대조시키는데 그렇게 대조시키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적 차원에서 행함을 말하는 것으로, 즉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행함은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율법과 믿음을 대조시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로마서적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야고보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서로 대칭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심지어 루터 같은 사람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오해한 소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루터가 얘기했다고, 칼빈이 얘기했다고 우리가 다 수긍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할 것은 못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상대입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자기를 자기가 자기 신뢰로 믿는 자기 믿음이고, 그러나 성경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과거 성수대교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날 아침에 성수대교를 지나간 사이 성수대교가 끊어질까 하고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수대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확신을 믿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보아야 하는데, 1단계 믿음은 자기 신뢰적 믿음이요, 2단계 믿음은 로마서적 믿음이요, 3단계 믿음은 야고보서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은 2단계 믿음으로 1단계적으로 믿어라 식입니다. 2단계 로마서적 믿음을 자기 신뢰적 믿음으로 믿어라, 이런 식이 오늘까지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나마 작은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에게서 오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1단계 믿음으로 믿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인들을 계물로 만들어낸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말씀만을 증가하고 있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자꾸 믿으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럼 무슨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면 예수의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성수대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성수대교를 건너는 사람이 절대 무너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무너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확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확신 때문에 그 다리가 무너집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늘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진짜 믿음이란 안 믿어지면 안 믿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믿으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믿는 척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내 믿음으로 믿어온 것입니다. 장로인 아버지도 날 보고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믿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심령의 성수대기가 완전히 우르르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보니까 내가 믿었더란 말입니다. 내가 혼자 믿은 거예요. 그분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혼자 짝사랑하다가 그분은 그냥 나를 지나쳐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이 험한 세상에 덩그러니 남은 것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나 혼자만 그런 것뿐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결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은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자세히 우리가 점검해 보면 1단계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 2차적 대상을 믿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자기의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믿어요. 이것을 이 시대의 교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목노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누가 듣든지 관심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서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쇠방에서 이 일을 순정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회개인가 하면 짝사랑 짝믿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쭉정이를 내보내는 일이 심각한데, 당신은 당신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당신 갈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간 당신이 예수가 믿어질 때 오시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강력하게 외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능동적이에요. 믿어지면 수동적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던 그 사람이 다만 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의 법을 자기 의지의 행위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다만 무엇으로 바꿨느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바꾼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시골교회 목회에 해봐야 됩니다. 시골교회 가면 단돈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시골교회 가면 특별한 현상이 뭐냐면 거기 가다가 샤머니즘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나 타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대상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어요. 교회일도 헌금도 정성도 치성으로 잘 드립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다라는 말에 콜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뭇 없이, 뭐뭇 아니면, 뭐뭇 왜 이런 말입니다. 콜리스를 쓰는데 여기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에 살아있는 내가 이 믿음의 단계에 와서도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으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 죽이는가 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믿음을 죽여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내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가 이 시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요즘 교인들이 가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복을 받는데 포기하라니요. 이런 고집스러운 믿음이 끝내 살아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나가지 말까요? 아니,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기도도 하지 말까요? 아니, 글쎄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저에게 이 사람 미쳤구먼, 목회도 못하고 있더니 과연 이 사람이 미쳤구만 하면서 당장 이단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말고 교육을 받았다라든지 세뇌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끔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떨어져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단계 믿음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적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유발시키는 믿음입니다. 행함적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자기 믿음은 빼어버리고요. 내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는지, 말씀이 내게 와서 믿어왔는지, 저녁에 잠자지 말고 곰곰이 몇 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세 번째 단계 믿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세 번째를 강조하다 보니 크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 믿음과 세 번째 단계 믿음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해 봅니다. 한번 같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은혜적인 믿음입니다. 과거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단절입니다. 자기 믿음의 죽음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청결을 추구하고 질싸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요, 말씀적인 믿음이요, 자기 완성과 한계가 있고 말씀과의 관계성으로 연결이 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에 것만 있습니다. 거룩을 지향하고 생명의 역사를 지향하고 실제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달라져 자기의 믿음은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죄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죄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전과자들을 보고 우리가 별이 몇 개냐고 물어봅니다. 꼭 교회 올 때마다 죄의 보따리를 들고 와서 풀어놓고 시시콜콜 보고하고 갈 때는 다시 그자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죄를 주간마다 첨가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수동적 믿음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이유는 전에 지은 죄가 땅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가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서도 수용해버리면 되죠. 세 번째 단계에서도 수용해버리면 되는데 그 차이점은 제사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11장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나오다가 끝나는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디까지 어떤 용어가 쓰였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도 율법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0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11장에서 믿음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사생제와 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단계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건너가 보죠. 보십시다. 애굽에서의 종노릇, 이것이 바로 율법 생활입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나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삶의 문제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제와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어떤 문제하고 광야에서 어떤 문제하고 부딪혔느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적인 것들 뿐이죠. 그냥 수용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애굽 운동을 벌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율법적 믿음, 자기적 믿음과 2단계 수용적 믿음이 부딪혀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 소위 출애굽기와 민수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 사이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3단계로 넘어가 버려야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2단계 믿음을 수용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에 수동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자기 의지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좌우지간 한 걸음을 떼어놓는 일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갈까 말까 결정하지 말고 내가 할까 말까도 결정하지를 마세요. 되어지면 하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면 움직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자동차는 차나 없어도 엔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조작을 잘못해놓고 비탈길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엔진이 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 위험성이 1단계와 2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2단계 믿음도 1단계 믿음하고 구분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1단계와 2단계 믿음에서는 3단계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1단계에서 2단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믿음만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속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믿음은 3단계로 발전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의 특징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문제가 뭐요? 기름 준비죠. 등은 가지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등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녀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타오르는 열심히 불을 밝혔던 것이죠. 속에 기름을 넣어 그 기름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기름의 필요성을 몰랐던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맡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엔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상 틀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좀 더 깊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